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음이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1852년 4월 10일) 미국의 한 시민이 아프리카 알제리에서 사망을 했습니다. 그가 사망한 지 31년이 지난 1883년 미국 정부가 고인의 유해를 본국으로 이송해 왔습니다. 아주 평범한 소시민에 불과했던 고인인데 고인의 유해가 본국으로 미국으로 돌아올 때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국무위원 장관들이죠. 그리고 국회의원들까지 지도자들까지 많은 미국의 지도자들이 나와서 맞이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맞이할 정도가 아니라 고인의 유해를 들고 카 프레이드까지 했다고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언젠가 제가 한번 들려드렸습니다. 네. 왜 이렇게 대통령을 비롯한 수많은 국무위원들이 살아있는 사람도 아닌데 사망한 지 3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고인의 유해가 미국으로 돌아올 때 대통령과 국무위원들, 국회의원들이 나가서 환영하면서 맞이했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들 계시나요? 네. 제가 어제 말씀 준비하면서 버전을 3개를 준비했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놓고 보니까 이전에 우리 부모님들에게는 한번 설교를 했습니다만은 자녀들에게는 꼭 중요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하지 않았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전의 말씀에 빠뜨린 것을 더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이유가 뭘까요? 고인이 작사한 단 한 곡의 노래 때문이었습니다. 이 노래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오늘 가정의 달이니까요, 가족 사랑의 주일이니까 좋은 노래 한번 같이 불러보면 좋겠습니다. 즐거운 나의 집입니다. Home Sweet Home. 한번 다 아시죠? 좋은 노래는 다 암송해서 암기해서 부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많이 들으셨죠? 예. 저는 이 노래를 초등학교에 들어가기도 전에 저희 어머님 통해서 늘 들어왔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선교사님 밑에서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 노래를 가르쳐 주셨고, 이 가르쳐 주신 노래를 제가 또 배웠습니다. 언제 들어도 참 가정이 생각나고, 가르쳐 주신 어머니가 생각나고, 가족들이 생각나는 참 좋은 노래입니다. 홈 스윗 홈, 미국인들의 가슴 속에 가장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지 국민들에게 일깨워준 노래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국가에게 지대한 공헌을 했다. 그 공로를 인정해서 아프리카 알제리에서 사망한 지 3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유해가 고국으로 돌아올 때 모든 국무위원들을 비롯한 대통령이 직접 나가서 환영하고 맞이하고 또 카 프레이드까지 벌였습니다. 1823년 이 노래가 처음 불려진 이래로 지금까지도 전통 미국인들의 가정에서는 누구나 다 익숙하게 불려지는 노래가 되었습니다. 원래 이 작사분은 존 하워드 페인이라는 분입니다. 그리고 영국인 헨리 비숍 경이 작곡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악보를 보면 이 곡을 작사한 존 하워드 페인이라는 이름이 별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빠져있고 헨리 비숍 경이 작곡한 것만 기록되어 있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제일 처음 노래한 분은 1823년 10월 20일 필라델피아주에 있는 윈터 티볼리라는 극장에서 윌리엄스 부인이라는 분이 이렇게 처음 불렀습니다. 기록에 남아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미국 역사 통설에 따르면은요, 미국 내전 기간 동안 북부군과 남부군이 서로 싸웠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북부군 사령관이 누구죠? 대통령이 그 유명한 아브라함 링컨이에요. 근데 이 북부군이요, 북부군에게 이 노래를 전쟁 중에는, 전장터에서는 절대 부르지 못하게 했어요. 연주도 안 된다 그랬어요. 왜냐? 이 노래가 너무 가정을 떠올리게 할 뿐만 아니라 가정을 너무 그리워한 나머지 아버지 생각나고, 어머니 생각나고, 형제 생각나고, 두고 온 자식 생각나고, 아내 생각나고, 친구들 생각나고, 고향 땅 생각나고, 그래서 타령을 조장한다는 이유에서 연주도 못하게 했습니다. 노래도 못하게 하고요. 전장 중에서는, 전장터에서는. 그래서 듣는 이들이 누구이든지 간에 자신의 고향, 그리운 가정을 생각나게 해주는, 가정의 소중함을 느끼게 해주는 영감 있는 노래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노래가 사랑받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삶의 근본이 가정인 것을 노래하고, 가정이 가장 소중한 가치를 지닌 것을 노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정의 행복이 최고의 행복인 것을 생각나게 해주는 노래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대로 가족 사랑주일입니다. 5월 8일 어버이 주일, 또 5월 5일 어린이날, 또 스승의 날이 있습니다. 언제죠? 5월 15일. 부부의 날은요, 5월 21일이죠. 셋째 주입니다. 사실 알고 보면 스승의 날도요, 다 가정과 가족에 연결되어 있는 날들이죠. 미국에는 아버지의 날이 따로 있고 어머니의 날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우리는 합해서 어버이날 이렇게 했는데 더 성경적이에요. 왜냐하면 아버지나 어머니나 성경적으로 한 몸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날로 어버이날 이렇게 전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어머님의 은혜 이렇게 해서 아버지들 좀 서운해 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시대에는 어머니를 높이고 아내를 높이고 여성을 높이는 게 지혜로운 남성이고요, 그래도 노후가 편안해집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어머니의 은혜, 아내의 은혜, 여성을 자꾸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시고 가족들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요즘은요, 이 시대가 워낙 바뀌어가지고 옛날엔 대가족, 3대 같이 살아서 할아버지, 할머니에다 자녀에 그 자녀, 손주까지 같이 삽니다. 그러다가 어느 시대가 변하니까 부모, 자녀 이렇게 2대만 사는 거예요. 소가족 시대.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조금 더 가면 핵가족 시대가 되는 거예요. 부부가 함께 삽니다. 아니면 자녀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그 정도면 다행입니다. 이제는 어떤 시대가 됐죠? 대가족, 소가족, 핵가족, 그 다음에 무슨 가족 시대예요? 혼밥 시대, 혼밥 시대. 혼자 사는 거예요, 혼자. 예, 혼자 사는 거예요. 야, 인간은요, 가족이라는 공동체 속에서, 가정이라는 울타리 속에서 살아갈 때 참 행복한 거예요. 근데 우리 시대가 이 시대적으로 문명은 발전했을지 모르지만은 이 어떤 심리 정서적인 내적인 면에서는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혼자 사는 걸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자,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시고 가족들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 이유가 이름에 단어가 다 있습니다. 그 이름을 살피면 하나님의 뜻을 잘 살필 수 있는데, 이전에 제가 들려드린 말씀 가운데 빠져있는 부분을 첨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자주 이야기하는 가정, 히브리어로 가정이라는 말은요, 바나라는 단어입니다. 바나, 바이트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만은 바나라는 말은요, 원래 만들다, 수선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이 정확하게 어떤 집이에요? 수선집이에요. 수선집. 예.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시고 가정이 어떤 곳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예, 정확하게 수선집이다. 수선집. 이 세상을, 고단한 세상을 살아가다가 고장나고 어긋나고 다치고 찢겨지고 몸이 다치든지 병들든지 마음을 다치든지 지쳐서 쓰러지든지 회복하는 현장이, 회복의 현주소가 어디라고요? 가정이라는, 가정에서 우리가 새 힘을 얻고 회복되는 거예요. 고쳐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가정이 수선집이에요. 수선집. 자, 여기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언제 만드셨죠? 타락한 이후에 고단한 세상, 땀 흘리고 수고해야 먹고 살 것이다. 땅은 은근키를 낼 것이다. 그래서 힘드니까 가정을 이루어서 살도록, 그래서 타락한 이후에 가정을 만들어 주셨어요? 아니에요. 언제 가정을 만들어 주셨어요?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고 완벽할 것 같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뭐예요? 가정을 만드셨어요. 왜 만드셨죠? 가정을 왜 만드셨어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니까 가정이 이루어진 거예요. 남자끼리 만나서 가정되는 거 아니에요. 여자끼리 만나서 가정되는 거 아니에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가정이 되는 거예요. 부부가 되는 거예요. 부부가. 왜 가정을 만드셨죠?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는데, 모든 것이 아쉬울 것이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담을 보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독차하는 것이 좋지 않게 보였다. 그래서 그를 돕는 배필을 만드시고자 하셨다. 돕는 배필. 여기에 또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인간을 만드셨는데 뭔가 부족해 보였다는 거예요. 뭔가 모자라 보였다는 거예요.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연약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돕는 또 하나의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게 하와죠. 그런데 여기에 질문이 있어요. 지금이야 우리가 많은 도움이 필요한 존재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고 죽음도 없는 것이 천국 에덴 아니었습니까? 도움이 필요하다 그래도 얼마나 도움이 필요하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도움이 필요하면 누가 도와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는데 왜 사람을 또 만드시냐 말이에요. 왜? 여러분, 이런 질문 없이 성경 읽어오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면 되는데 왜 또 하나의 사람 하와를 만드셨어요? 원래는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게 아니라 사람을 만드셨고 그 사람이 독차하는 것이 좋지 않아서 갈빗대를 가지고 또 하나의 사람을 만드시고 먼저 있던 사람을 남자로 칭하시고 새롭게 만든 사람을 여자로 칭하셨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 도와주시면 되는데 왜 이럴까? 여러분, 왜 하나님은 나와 똑같은 사람을 또 하나 만드셨을까요? 우리 인간 자신의 수준에서 사랑하고 사랑받을 대상을 만드신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사랑도 필요하지만 사람 사랑도 필요한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도 받지만은 사람 사랑도 받아야 되는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그 사랑 받아야 될 1차적인 대상이 누굴까요? 그게 가족인 거예요. 가족. 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공급되도록 하신 거예요. 같은 수준에서. 그래서 부부이든지 부모 자식 간이든지 형제 간이든지 가족들은 서로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보이면 그 부족함과 연약함을 사랑으로 대신해서 채울 수 있어야 돼요. 가정을 뭐라고요? 수선집이라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채우실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을 대신해서 가족들이 그 부족함과 연약함을 돕고 채우도록 하신 거예요. 예. 우리 가족이라는 게, 가정이라는 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이게 뜻이기 때문에 가족들 간에 부족한 것을 보시게 되면 탓하지 마시고, 우린 탓하잖아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 당신은 왜 그러냐? 그럼 당신은 뭐 잘하냐? 그리고 남의 집 얘기하듯이 제가 말씀드리는데 목사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당신이 좀 해야지. 당신이 좀 해야지. 서로 그럴 수 있잖아요. 탓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부족함을 메꾸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가정의 아버지 되게 하시고 남편 되게 하시고 자식 되게 하시고 부모 되게 하신 거예요. 서로의 부족함을 돕는 배필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부족한 것을 보면 탓하지 마시고 자신에게 속삭이셔야 돼요. 그래, 내가 도와서 사람 만들어야지. 온전한 사람 만들어야지. 자식이 가끔 쏙썩이면요, 아이고 주여, 그래, 내가 어머니 아버지 되게 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자식 온전한 사람 만들려고 아버지 되게 하셨고 어머니 되게 하셨구나. 남편이 조금 약간 부족한 것 같다면 그래, 탓하지 마시고, 아내가 부족한 거 보시면 탓하지 마시고 그 부족함을 메꾸라고 남편 되게 하시고 아내 되게 하시고 아버지 되게 하시고 어머니 되게 하셨으니까 우리 가정을 수선집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서로 고쳐가면서 살아야지, 이 생각하시고 이 고백하셔야 돼요. 서로 살다가 세상에서 상처받은 거, 아픈 거, 힘든 거, 어려운 것 있으면요, 사랑으로 서로 위로하고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되죠.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런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라는 이름, 성경에는 834번 기록되어 있는데 창세기 9장 18절에 가장 먼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린 아버지예요. 그런데 히브리어로는 아브 그렇게 말합니다. 양육자, 부양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아브라는 말이 테바란 말과 어원이 같아요. 근데 테바, 아주 중요한 말인데요. 노아 가족을 구했던 방주를 히브리어로 테바라 그래요. 자, 방주를 뭐라고요? 테바. 하나님의 배. 그런데 저 배가 뭐라고요? 저 배가 뭐라고? 히브리어로 테바예요. 테바예요. 방주예요. 우리 교회를 방주라 그러잖아요. 영혼 구원선 그러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모세를 나일강에서 구했던 갈대 상자도 동일하게 히브리어의 원문에 보면 테바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 테바, 아버지
아부와 방주라는 테바 다 같은 말이에요. 다 같은 말. 노아 방주는 교회를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요, 방주 같은 존재예요. 갈대 상자와 같이 가족들을 보호하고 자녀들을 양육하는 존재인 걸 의미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교회와 같이 온 가족들을 돌보는 큰 울타리와 같은 그런 존재인 것을 의미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 아버지 대단하구나. 근데 아버지의 짐이 참 무거워요. 가족들을 돌보고 지키고 부양하고 다 그 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양육자, 부양자니까요. 아버지의 짐이 참 무거워요. 이런 아버지를 보고 위로하고 가족들이 그 짐을 나누어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들은 참 무거운 짐을 지고 사시는 분들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 이래로 아버지는 위로가 필요한 존재, 위로가 필요한 존재. 어느 시대 어느 때보다 우리 아버지들에게 위로가 필요한 존재예요. 오늘 우리 시대에 살아가는 아버지가 세 가지 없다 그러잖아요. 쉴 곳이 없고 숨을 곳이 없고 울 곳이 없다 그랬어요. 가족들 돌보느라 마음 놓고 울고 싶어도 울지 못하는 거예요. 쉬고 싶어도 쉬지 못하는 거예요. 숨고 싶어도 숨지 못하는 존재가 우리의 아버지들이에요. 얼마나 고단합니까? 직장살이에 이 눈치 저 눈치 보면서 살아갑니다. 자식 때문에 참습니다. 가족들 때문에 참습니다. 견딥니다. 그걸 가족들이 알아주셔야 돼요. 알아주셔야 돼요. 우리 사회에 유행한 말이 있습니다. 아빠 힘내세요. 뭐라고요?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있잖아요. 자식들만 아버지 보고 그 말 하면 안 돼요. 우리 아내들이요, 남편 보고 여보 당신 내가 있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스트레스 받지 말고 회사 때려치세요. 그렇다고 듣고 또 진짜 때려치시면 곤란하고 예? 오면은 이 소리 저 소리 스트레스 받는 이야기 다 하면 그래 다 쏟아 놓으세요. 당신만 그런 줄 알아? 이야기하지 마시고 1절 하시고 2절 하시고 3절 4절 다 하시고 후렴은 계속 하세요. 다 받아줘야 돼요. 받아줘야 돼요. 어디 가서 누구한테 이 얘기해요? 예? 우리 아버지가 그런 짐을 지고 있는 아버지, 그와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 아버지에게 힘을 북돋는 것은 뭘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걸 알아주는 거예요. 알아주는 거. 우리 남편이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우리 가족들을 돌보고 가족들을 부양하는 분이시구나. 그걸 고마움을 알아야 돼요. 우리 자녀들은 아버지의 고마움을 아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아버지들은 위로가 필요한 존재예요. 자, 그 다음 어머니. 어머니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M이라고 말합니다. M. 근데 이 단어의 뜻은요, 이별이라는 뜻입니다. 이별. 우리는 어머니를 보고 어머니 그러잖아요. 근데 이 히브리어는 뜻글자와 같아가지고요, 뜻이 담겨져 있어요. 어머니를 보면서 이별 그러는 거예요. 이별. 어머니 보고 이별. 의미가 있어요. 왜 이별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어머니일까? 의미가 이렇습니다. 인간은요, 생명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와 하나였습니다. 근데 태어나는 순간 가장 먼저 누구와 분리되고 이별이 됩니까? 어머니와 분리되고 이별이 되는 거예요. 예? 태어나기 전까지는 완벽하게 하나였던 어머니와 가장 먼저 분리를 경험하고 이별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는 이별이라는 뜻을 가진 대상이 된 거예요. 어머니는 이별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참 의미가 있죠. 그런데 또 하나 참 신기한 것은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쭉 읽어가시다 보면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기록하지 않아요. 우리는 아버지, 어머니가 부모 그러잖아요. 성경대로라면 모부입니다. 모부 공경이에요. 항상 어머니라는 단어를 먼저 기록합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라는 단어를 기록해요. 예. 어머니가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고 태어나는 그 순간 이후부터는 아버지는 보호자, 양육자, 울타리, 집이 되는 존재죠.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을 순서에 따라서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어머니가
필요하고 아버지가 필요하고 다 두 분 다 필요한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는 어머니, 아버지 다 부부가 한 몸이잖아요. 제 어머니가 입이라는 뜻 속에는요, 이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자녀가 태어나서 자라면서 부모를 잘 떠나는 것이 건강한 자녀입니다. 육체적으로도 분리가 되고 장성해서 심리 정서적으로도 잘 떨어지고 자신의 인생을 멋지게 살아가는 독립된 존재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존재, 그런 자녀가 훌륭한 자녀, 건강한 자녀입니다. 또 자녀들을요, 잘 떠나보내는 부모가 건강한 부모예요. 육체적으로나 심리 정서적으로 잘 떠나보내고 잘 떠나셔야 돼요. 각자 자기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아들. 아들은 히브리어로 벤 그럽니다. 벤. 예. 근데 이 벤이라는 단어는 건축 용어입니다. 성경에서 건축 용어가 몇 가지 있는데 건축 용어를 썼어요. 참 신기해요. 지어져 가다, 짓다. 건축가를 말할 때도 벤 그럽니다. 만들다, 세우다, 시작하다. 다시 말하면 지어져 가는 존재, 만들어져 가는 존재. 우리 남편을 가끔 보면은요, 아들 둘이 있는데 자기는 아들이 셋이래요. 뭐라 그러죠? 남편 하나 끼워 넣어가지고 아들 셋이라는 거예요. 말 안 듣는 아들 하나 더 있다는 거예요. 예. 아들 어머니 아내 입장에서 볼 때는 아유 좀 성이 안 차는 아들들이 있고 남편도 있을 수 있어요. 예. 근데 원래 남자들은 어떤 존재예요? 지어져 가는 존재. 예. 미성숙에서 완성되어져 가고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존재예요. 이게 벤이라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아들이 성숙한 아들이 되기 전에 그런 아들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지어져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들이 공부하다가 자식이 공부하다가 좀 못하면은요, 앞으로는 잘할 수 있겠지 뭐.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근데 뒤집어 보니까 처음부터 잘하더라. 이렇게 빼 있는 말을 하면 안 돼요. 예. 왜냐? 지금보다 나중에 점점 더 만들어져 가고 잘 되니까, 지어져 가는 존재니까. 예. 소망이 있다. 잘 될 것이다. 이 생각하고, 야, 다 20점 하는데, 예? 체육 한 과목만 40점이에요. 부모가 뭐라 그래요? 기가 차죠. 근데 책망하는 부모가 다르고 기 살리는 부모가 다르죠. 야, 아들, 한 과목에 너무 집중하지 마라. 딱 한마디 해주시고 한 과목에 너무 집중하지 마라. 그렇게 기 살리는 부모가 진짜 부모 노릇 잘하는 거죠. 앞으로는 40점, 50점 되고 60점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건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미성숙하고 미완성된 존재입니다. 예, 그렇죠? 우리는 점점 더 되어져 가는 존재, 만들어져 가는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와주는 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딸입니다. 딸은 히브리어로 바트라 그래요. 근데 놀라지 마십시오. 이 바트는 딸인데 동시에 똑같은 의미로 눈동자 그리고 마을, 보석이란 단어로 동일하게 사용됩니다. 예, 우리 딸이 뭐라고요? 보석이에요, 보석. 눈동자래, 눈동자. 예. 동서양을 막론하고 눈동자를 보석에 비유합니다. 눈동자가 가지는 의미가 뭡니까? 가장 소중한 존재, 아주 가치 있는 존재,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딸은 여성으로서 바로 이와 같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빛나고 가장 소중한 존재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참 우리 딸들이 그래요. 예, 귀한 존재인 거예요. 보석 같은 존재. 이런 부모님과 자녀에 대해서 그 역할에 대해서 성경에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이죠. 부모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이건 자녀들이 안 읽어도 좋아요. 예, 부모님들이 읽으셔야 돼요. 시작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부모님들에게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마라. 그리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명령하셨어요. 노엽게 하지 마라. 이 말은요, 8월 기조라 그래서
상처를 주지 마라, 기죽이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상처 주지 마라. 그리고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다 알겠는데요, 정확하게 아는 게 필요합니다. 교훈, 파이데이아. 이 말은 굉장히 많이 쓰는 용어예요. 우리 교회 학교에서도 많이 쓰거든요. 파이데이아, 가정교사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정에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모든 가르침에 본이 먼저 되라, 이런 뜻입니다. 네가 먼저 가정교사가 되라. 주의 교훈, 다시 말하면 파이데이아가 되라. 네가 본이 먼저 되라. 부모가 먼저 본을 보이라. 그리고 훈계해라. 훈계, 누데시아. 이게 어떤 뜻이냐? 훈계 그러면 우리는 막 책망하는 것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누데시아라는 단어가 부드럽게 책망하고 이해시키는 것, 요게 뜻입니다. 원래 뜻입니다. 부드럽게 책망하라. 그러면 우리는 부드럽게 책망하면 자녀들이 무시할 거다, 듣지 않을 거다 생각해요. 근데 이해를 시키는 게 중요하죠. 책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책망보다 더 중요한 건 이해를 시키는 거예요. 이해를. 이해가 되면 부드럽게 하든 강하게 하든 받아들여요. 부드럽게 해도. 이해가 안 되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부모님은 책망만 하니까 애가 그냥 망가지는 거죠. 부드럽게 책망하고 이해시키라. 부모님들은 그렇게 강압적인 지시, 책망, 이게 교육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착각하지만은 일시적인 효과는 뭐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자녀들의 마음을 상하게 해서 분노가 자라도록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교육에 있어서 실패하는 것임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시인이자 교육학자인 다이아나 루먼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훌륭한 분인데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과잉 통제하면 할수록 실패한다 그랬어요. 교육학자거든요. 부모가 자녀를 과잉 통제하면, 이해는 안 되는데 잔소리, 그냥 푸시, 영어로 하면 푸시, 책망, 그냥 비교, 이렇게 하면 누가 망가진다고요? 자식이 한꺼번에 다 망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어떤 역할을 해야 자녀가 상처받지 않고 부모의 교훈을 잘 받아들이고 또 성장해 나갈 수 있냐 하면, 부모가 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힘을 사용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의 힘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도록 해라 그랬어요. 사랑의 힘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도록 해라. 대체로 자녀들의 가장 큰 상처는 세상에서 입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특별히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입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평생의 상처가 되지 않도록 자녀들을 양육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이제 자녀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2절, 이 말씀은 자녀들이 읽어야 될 말씀이에요. 자, 우리 자녀들 큰 목소리로 자막을 보면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뭐하라고요? 공경하라. 공경하라. 두 가지. 그래 고맙다. 순종하라, 공경하라. 자녀들에게 하신 명령이에요. 순종, 휘파쿠오. 잘 들으세요. 경청해라. 그리고 이해해라. 티마오, 공경. 이 공경이라는 단어 참 중요합니다. 존중하고 존경해라. 그리고 값비싼, 가장 소중한 존재, 이런 뜻입니다. 티마오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분은 부모님이시다. 그걸 알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부모님의 말씀을 잘 경청해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아들에게, 딸에게 이미 그렇게 말씀하시고 부르실 때부터 그 이름 속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 일러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일러 주신 길을 바르게 걷는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들 되시고 아들, 딸, 우리 자녀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분은 부모님이에요. 자녀는 물론입니다.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높여드려야 돼요. 부모님의 말씀을 잘 경청해야 돼요.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자녀로 인해서 기뻐할 때 첫째가 잘 듣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요, 부모님의 말씀에 잘 듣기만 해도, 실천하고 안 하고 나중 문제,
잘 귀로 듣기만 해도, 경청만 잘해도 효자 효녀 소리 듣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런 자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칩니다. 우리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름에 다 녹아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대로 살면 우리가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가족은 가장 귀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귀하기 때문에, 귀한 것은 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다루셔야 됩니다. 부모도 자식도 서로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못하면 가족은 남보다 못한 가족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남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큰 상처를 주는 존재, 원수로 변하게 됩니다. 보석이어서 귀하게 다뤄야 하겠지만은 귀하게 여기면 서로가 다 보석이 되는 겁니다. 돌도 귀하게 여기면 보석이 되고, 보석도 하찮게 여기면 돌과 같이 되는 겁니다. 우리 가정과 가족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 모두 가족을 보석과 같이 소중히 여기고 공경하고 상처 주지 말고 정말 경청하고 순종해서 복 있게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 다 이루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해야 참 행복한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는지, 지켜질 수 있는지, 세워질 수 있는지 영적인 원칙들을 일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공경하라. 아비들아,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일러주신 말씀 자녀들이 잘 지켜 행하고 부모들이 잘 지켜 행하여 우리 모두 행복한 믿음의 가정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